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를 기뻐하라로 잡았습니다. 바울께서는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법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씁니다. 항상 기뻐하라. 영어로 하면은 rejoice always. 딱 두 단어들이 돼 있죠.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인데요. 영어로 두 단어로 되어 있는 성구가, 제가 아는 성구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3개가 다 짧은 명령으로 되어 있죠.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자체가, 그 전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읽을 때마다 아멘 하면서 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데, 성경 중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밝힌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명백히 밝힌 3가지 내용.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셋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 삶에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런 그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이 기뻐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에도 보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같은 말을 쓰면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같은 말을 쓰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2번 다시 반복해서 쓴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빌립보서에는 이 기뻐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거듭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이 기쁨이, 기뻐하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오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러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도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마지막으로 말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보통 쓰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뻐하라는 것이 쉽게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아멘, 순종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또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뻐하는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과 달라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는 뭐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돈을 많이 벌었다, 또는 뭐 승진을 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다, 혹은 뭐 굉장히 즐거운 일들, 유쾌한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을 때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행을 간다든지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즐거운 일을 많이 맞이할 때 좋아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세상에서는 돈이 많이 벌리거나 또는 신분 상승을 했거나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권력을 가졌거나 또는 재미있는 즐거운 유쾌한 일들이 많이 생길 때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기뻐하라고 할 때 그 기뻐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아주 좋아한 일이 있어요. 기뻐한 일이 있어요. 어떤 때냐면은 귀신들이 막 나간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할 때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했잖아요. 전도할 때 막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막 쫓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이 현상을 보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어요.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것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뻐할 수 있어요.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직장에 가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하고 혹시 또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해야 돼요. 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는데 그것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이런 기쁨이 우리 모든 삶에 항상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대상이 달라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기쁨은 그 대상이 뭐냐? 돈 또는 권력 또는 쾌락
쾌락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의 대상은 그것이 아니에요.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이 부모된 사람들은 자식을 기뻐하잖아요. 자식을 생각하면 기쁨이 생기고 자식을 보면 즐거움이 생겨요. 그래서 자식들 사진을 이 핸드폰에 넣어놓고 항상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손주들 사진도 핸드폰에 넣어놓고 기뻐하잖아요. 데이트를 하는 젊은 청춘 남녀들에게는 아마 데이트하고는 그 상대가 기쁨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또 핸드폰 사진에 프로필에 담아놓고 또 기뻐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들로 기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공통점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거, 성령을 기뻐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기뻐하사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대상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또한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며 또 좋습니까? 이러한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여호와께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을 구할 때 또한 그분을 기뻐하고 이런 기쁨,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이 기쁨은 또 어떤 기쁨이냐? 이사야 66장 10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끝절에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이 기쁨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의 모든 형제자매들과 함께, 우리의 영적 패밀리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도 보면은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8절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영적 지체들, 영적 패밀리, 영적 형제자매들, 공동체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기쁨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또한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쁨,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과 더불어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이런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은 나눌 때도 좋아요. 우리가 그래서 좋은 일 있을 때 내가 한턱 낼게 다 모여 그래가지고 함께 기뻐하잖아요. 그 기쁨을 함께 나눌 때도 좋아요.
그래서 돈을 쓰더라도 좋은 거예요. 내가 돈을 내고 한턱 내려면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 기쁨은 더불어 나눌 때, 함께 나눌 때 그 기쁨이 더 증폭이 되고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우리가 기뻐하는 이 기쁨은 가족들과 함께, 우리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 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성령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